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6절 본문으로 바다 속을 걷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으셨는데요.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 속을 걷습니다. 홍해가 갈라지고는 그 바다 가운데로 행하라라고 하는데, 그 바다 가운데로라고 하는 것이 말 그대로요, 바다 속으로라는 그 표현으로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바다 속을 들어가서 걷고는 이렇게 나오는 형태입니다. 그 한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어느 장면이 떠오르나요? 10개라는 영화가 떠오릅니까? 아니면 이집트의 왕자가 떠오릅니까? 하여튼 물이 벽이 되고 그 사이를 지나가지 않습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입장에서, 건넌 자리에서 아직 건너고 있는 그 반대편을 바라보면, 지금 저 뒤쪽에는 이집트 군대가 쫓아오다가 물이 합쳐지면서 물에 빠지고 있는 중이고, 그 앞쪽으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미 건너 있는 입장에서 이쪽을 보면 저 앞쪽에는 바다가 합쳐지고 있는 중이니까 마치 바다 속에서부터 사람들이 걸어 나오는 듯한 그런 장면이 보여질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건너는 것이 다만 땅이 마른 땅이 됐고 그리고 건너갔다라는 것만이 아니라 바다 속을 들어가서 사실은 상징적으로 거기서 죽고, 그리고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아나서 반대편으로 건너가는 것 같은 그런 장면이 연출됩니다. 대규모 단위의 집단적으로 민족적 규모의 세레모니입니다. 엄청난 기억이에요. 이제 이집트에서의 삶이요, 안녕. 이집트에서 살던 내 삶은 이제 완전 죽었고, 이제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서 다스리는 새로운 통치를 믿고 살아가는 삶이 시작되었다. 이런 것을 다만 말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엄청난 드라마잖아요. 그야말로 아무도 잊을 수 없는 생생한 경험이죠. 우리는 이제 이 홍해에서 나오는 이 장면을 신약 성경에서는 바울은 세례를 받았다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고린도전서 10장에 모세에게 속하여서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다. 우리 교회에서 하는 이런 형태의 이전의 삶과의 단절, 새로운 삶의 시작이라고 한다면 세례라고 할 수 있을 터인데, 저희는 이렇게 물방울 떨어뜨리거나 또는 유아 세례를 받은 분들은 기억이 전혀 없죠. 내가 시작했는지 안 시작했는지 사실은 모르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떠나서 새로운 이제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을 시작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하여, 이집트 사람들이 물에서 빠져 죽었는데 사실은 바닷속으로 걸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거기서 말하자면 물속에 빠졌다가 나온 사람입니다. 죽음을 통과한 사람들인 거죠. 이집트에서의 삶의 방식과 단절하고 그런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굉장한 규모로 주어졌던 것입니다. 이 사건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가르치시려고 하시는 것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다도 가를 줄 알아, 이런 거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어서 알게 하고 싶은 어떤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저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10절에 보시면,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홍해 바닷가 그 앞에 텐트를 치고 있습니다. 진을 치고 있습니다. 바다 앞에. 그런데 저 멀리서 갑자기 뿌연 연기가 나면서 이집트 군대가 나타나는 겁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심히 두려워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하죠. 부르짖겠죠, 당연히. 죽음의 위협을 느끼고는 굉장히 두려워하면서 부르짖게 되는데, 믿음의 부르짖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냥 두려워서 터져 나오는 아마 소리였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두려움에 사로잡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애굽에서 나오지 말 것을 그랬다 이거죠. 애굽에서 나오지 말 것을 그랬다.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차라리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낫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죠?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차라리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낫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는 어떠세요? 광야에서 죽는 것과 이집트 사람을 섬기는 것 가운데 무엇이 낫습니까? 선택하실 수 있다면 뭘 하시겠어요? 다행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택의 여지 없이 끌려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사실은 그 직전까지만 해도 아마 감사했을 겁니다. 홍해 바닷가에 그 텐트를 쳐놓은 거거든요. 얼마나 좋습니까? 바닷가에서 텐트를 치고 야영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좋지 않겠습니까? 이제 지긋지긋한 이집트의 이 압제는 안녕. 더 이상 벽돌 만들고 피라미드 안 지어도 되고, 나올 때 또 재물도 잔뜩 주어가지고는 나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낮에는 시원하고 밤에는 따뜻하게 이렇게 해주시면서 나오고 있고, 더군다나 홍해 앞에 바닷가까지 가가지고 진을 치고 있으니 참 행복하다, 참 감사하다, 야, 하나님 참 은혜스럽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바로 그때 그 참 좋은 환경이라 여겼던 그 바다가 죽을 자리가 된 겁니다. 그죠? 참 감사하다고 여겼던 그 환경이 오히려 뒤에 애국 군대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앞으로도 나아가지 못하고 뒤로도 갈 수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이 된 거예요. 사실은 홍해 앞으로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원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고센 땅에서 나오면 바로 직진해서 올라가는 길이 있어요. 잘 닦여진 고대에 다 그리로 갑니다. 그게 아니고 저쪽 메소포타미아 쪽을 가려면 킹스 하이웨이라고 해서 왕의 대로로 이렇게 갈 수 있는 길도 있지만 이렇게 나와서, 근데 직진해서 올라가면 가나안 땅으로 10하루길이면 갈 수 있는 길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얘네들을 그냥 이대로 블레셋, 어쨌든 이 가나안 땅 쪽으로 올라가게 하면 전쟁을 무서워해서 다 이집트로 도망가겠다고 할 거다. 그게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로 데리고 오시냐면 굳이 바닷가 앞으로 데리고 오십니다. 그리고는 뭘 마주치게 하세요? 앞에도 나아가지 못하고 뒤로도 갈 수 없는 위기의 상황에 놓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죠. 고맙고 감사했던 조건이 오히려 위기를 낳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무엇과 비슷해요? 지난주에 봤던 바다 위를 걷는다고 할 때 예수님 명령 따라서 갔잖아요. 건너편 가려고. 밤새 10시간 동안 노르셨는데 꼼짝도 중간 정도 가서 가지도 못하고 뒤로 오지도 못하는 징태양난에 손에 힘은 다 빠지고 절망스러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멀리서 산에서 보고 계시죠. 보고는 언제까지 기다리십니까? 새벽까지 기다리시죠. 새벽까지 기다리셨다가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에 제자들에게 찾아오시잖아요. 홍해 가를 때도 마찬가지예요. 홍해를 이렇게 갈라놓으시고는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과 이집트 군대 사이에 섭니다. 그리고는 이 깜깜한 흑암, 밤새도록 흑암이 임하기 때문에 오지 못해요. 근데 반대편 이스라엘 진영에는 빛이 가득합니다. 밤인데도 불구하고. 구별이 일어나죠. 이게 거룩이에요. 우리가 거룩해지려고 애를 써서 거룩이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너희는 내 것이다 삼으신 것이 거룩입니다. 거기에서 거룩이 발생하는 거예요. 다른 데서 생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분하셨고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자기 백성으로. 그래서 지금 이런 밤에 내내 꼼짝 못하게 닫아두고 있다가 새벽에 하나님께서 보시고는 이집트 군대를 보시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이제 건너가는 것을 보시고는 구름을 옮기셔서 이 군대가 쫓아올 수 있게 하십니다. 어떻게 하셨다고? 새벽에 하나님이 이렇게 보셨다고요. 근데 그 장면이 뭐랑 유사하냐면 예수님께서 산에서 기도하시면서 그 높은 곳에서 이렇게 제자들이 힘들게 노젓고 있는 것을 보시고는 새벽에 걸어오시는 것과 아주 유사해요. 이런 유사점이 되게 많아요. 예수님께서 손을 즉시 뻗어서 빠져가는 베드로를 잡아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 보고 너는 손을 바다를 향하여 내뻗어라. 그런 말씀을 여러 번 명령하시죠. 근데 사용되는 단어는 똑같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걷는 그 장면이 어디랑 오버랩 되는 거냐면 이 출애굽 사건이랑 아주 굉장히 오버랩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시면서 제자들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무서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안심해라. 근데 오늘 13절에서 본문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안심해라, 용기를 가져라. Be courageous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왜 안심해라 말한 말보다 be courageous라고 하면 뭔가 더 마음에 와닿는다는 느낌적인 느낌이 드는 거는 저뿐일까요? 사람이 참 얘기가 나왔으니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주관적으로 be courageous 하면은 더 뭔가 이게 용기가 나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듭니다. 영어를 잘하지 않습니다. 영어를 잘하지 않지만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리는지 달리 들리죠? 그런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무슨 얘기냐면 말씀을 전하는 자는 저지만 듣는 자는 누구예요? 여러분들이죠. 그러면 대부분의 경우 제가 전하는 말들대로 여러분들이 찰떡같이 알아들으시죠? 예. 할렐루야. 예. 근데 그게 꼭 좋다고만 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예. 여러분들의 언어와 용어로 알아들으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상황으로 들으실 것이고. 그래서 저와 함께 10년을 말씀을 제가 전했는데 제가 그렇게 강조했다고 생각하는 것을 듣지 않고 전혀 다른 이야기로 여러분들이 들으실 수 있어요. 놀랍지 않아요. 얼마든지 그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같은 말들을 계속 사용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용어가 필요한 게 아니라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오해가 훨씬 적어지죠. 그래서 이 홍해 사건이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시는 장면에 이 장면이 굉장히 오버랩 된다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끌으셔서 홍해 바닷가에 진쳐놓고 있고 거기서 행복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감사함이 사라지고 두려워 떠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집트 군대가 오는 거죠. 그러면서 스스로 생각합니다. 나오지 않았던 게 좋았을 것을.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차라리 이집트 사람을 섬기는 것이 나았을 것을. 얘기는 하나님이 쓸데없는 일을 하셨다 이런 거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광야에서 죽는 게 차라리 낫지 않을까요? 아니면 이집트 사람을 섬기는 게 낫습니까? 이러한 그 생각과 기준은 누가 하는 겁니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거죠. 뭐에 따라서? 진리에 따라서요? 아니면 자기의 상황에 따라서? 자기의 상황에 따라서 지금 이 판단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판단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아직 꾸중하시지 않으세요. 왜냐면 아직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몰라요. 아직 충분히 경험해보고 겪어본 적이 없어요. 고작 겪은 게 고작 겪은 게 10가지 재앙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남고 오히려 그 하나님께서 구분하시고 내 백성이다. 다 흑암이 있는데 여기는 빛이 있고 다 장자들 죽어나가는데 여기는 대신 어린 양이 피를 흘려서 죽고 그 속에서 생명을 얻고 사실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엄청난 일을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멍하니 사실은 있는 거죠. 아직 위기를 만나본 적이 없어요. 신앙의 위기를, 신앙의 어떤 갈등의 상황을 마주본 적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 오셔가지고 다 하시고 있는 중이잖아요. 물론 신앙의 위기 상황이 한 번 있었습니다. 모세가 신앙의 위기라기보다는 스스로 위기라고 느끼는 모세를 하나님이 보내서 이 사람들을 건져내라고 했잖아요. 바로에게 가가지고는 우리를 보내십시오. 광야 가서 우리가 예배하겠습니다. 했더니 이 인간들이 이거 일이 없어가지고 딴소리 하는구만. 더 무겁게 해라 해가지고 지푸라기도 안 주고 똑같이 생산해내라고 하죠. 위기입니다. 위기죠. 네. 어찌하여 와가지고 우리를 구원한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느냐. 너 때문에 훨씬 더 힘들고 고생하게 생기지 않았느냐. 실질적인 위기인데 그게 우리가 느끼는 위기라고요. 그런 일 하지 마라. 구원해 낸다느니 무슨 하나님을 예배한다느니 그런 일 하지 마라. 어디에서 그런 말이 나와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났다고 하는 것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10가지 재앙으로 바로가 끽소리 못하게 하고는 이제 하나님이 건져내셔서 지금 이 앞에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차라리 애굽 땅에서 그냥 이집트 사람 섬기는 게 훨씬 나았을 텐데 나와서 죽겠구나, 광야에서 죽겠구나 라는 그런 상황에 지금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을 하고 있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킬 생활이 행복하십니까? 아니면 원망이십니까? 청혼의 꿈을 꾸고 왔으나 앞으로도 가지도 못하고 뒤로도 돌아가지도 못하는 40대 중반이 되면, 40대 좀 넘으면 그 한 번 뿌리 내린 곳에서 말뚝 꽂기가 힘들거든요. 어떻게, 하나님이 어찌하여 원하는 대로 일이 되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사실은 원망을 하게 되죠. 원망을 하십시오. 원망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어찌하여 나를 그런데 여기 이 자리에 데리고 오셨습니까? 하나님 두렵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그렇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꾸중하셔서 번개를 내리시지 않으십니다. 지금 가르치시고 계세요. 뭐가 진정한 유익인지, 뭐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하는 것인지, 진짜 무서운 건 뭔지, 진짜 상실은 뭔지, 진짜 어둠은 무엇인지. 그래서 이 이야기가 어디로 가냐면 출애굽기 14장 30절에 14장 30절 31절이죠.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이 자리를 세우고 싶으신 거예요. 백성이 누구를 경외해요? 하나님을 경외해요. 경외한다는 말은 본래 더 기본적인 말은 두려워한다는 말이에요. 아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크게 두려워했죠. 이집트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기를 죽이겠다는 생각 때문에 크게 두려워하는데 지금은 그들을 두려워합니까? 두려워하지 않아요. 물에 다 빠져 있거든요.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었다라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었더라. 노아 홍수에서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었더라. 오직 노아에게 속한 자들, 방주에 있는 사람들만 살고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들만 살고,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누구를 두려워해야 하는지를 알게 됐어요. 근데 이 우리 성경은 경외라는 말로 쓰죠. 근데 두려움이라고 하는 말로도 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거든요. 모세가 기도해서 그렇게 얘기하죠.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하나님을 참으로 두려워해야 할 마땅한 그 두려움으로 두려워합니까? 이집트 사람들이요, 말을 몰고 마차를 몰고 쫓아옵니다. 겁을 상실했죠. 10가지 재앙을 만났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뭘 두려워합니까? 노동력이 상실됐구나, 나라가 망했구나, 그걸 두려워합니다. 출애굽기 14장 5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화에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기면서 놓아보내었는가. 큰 말뚝이 기둥 같은 게 빠져나가 버린 겁니다. 두렵죠. 더 이상 이 나라가 유지되어지지 않겠구나. 그러니까 겁을 상실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쫓아 공격하여 치려고 지금 오고 있어요. 누구와 맞서 싸우려고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과 맞서 싸우려고 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방금 전까지 자기 아들이 죽은 사람들이잖아요. 10가지 재앙을 만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을 몰라요. 그럼 뭐가 두렵냐면 자기 손에 있는 경제적인 유익이 빠져나가는 것이, 자기의 통치를 흔드는 어떤 상황이 발생하는 게 두려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두려움도 마찬가지죠. 이집트에서 종 노릇했던 것이 두려운 게 아니라 광야에서 죽게 됐다고 지금 두려워하고 있어요. 차라리 나오지 말 것을.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를 위하여 되도 안 되는 일을 하셨습니까?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안 되는 여기서 와서 죽이려고 하는 이런 일들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안 두렵고 자기가 겪는 이 어려움이 훨씬 더 큰
두려움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손해가 되는 일을 했다고 이스라엘 사람이 원망하는 그 모습이나 지금 하나님을 믿고 오히려 경외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회개하고 납작 엎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을 치러 왔는데 그 구름 기둥이 막아서 앞으로 꼼짝도 못하면 뭘 해야 돼요? 납작 엎드려져서 주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새벽에 그 기둥이 사라지자마자 쫓아가죠. 소돔과 고모라 백성도 똑같죠. 그 롯의 천사들이 왔을 때에 상관하자, 관계하자. 근데 문을 닫고 눈이 근데 어두워졌어요. 앞이 안 보이는데도 이 사람들이 무엇을 찾습니까? 문을 찾고자 곤비해요. 무서워서 얼른 밖으로 나가는 대문을 찾는 게 아니라 아까 문 열고 들어가려고 했잖아요. 본래 자기가 하려고 하는 일을 계속해서 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죄예요. 그리고 그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집트 사람들에게도 있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있어요. 여기서만 발견되는 게 아니라 광야에서도 10번씩이나 내내 발견됩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그것을 보여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두려워 떨고 있는데 그게 정말로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 아니란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를 두려워하고 나를 사랑해야 하는 거라. 너희가 지금 손해가 난다고 생각해서 죽을 것 같이 무서워하는데 지금 이 상황은 오히려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더 이상은 이집트에서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왔었던 그 삶과 단절하고 이제 광야에서 오직 하나님 한 분이 나를 지켜주시지 않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그 자리에 넣어놓고는 사람이 도대체 무엇으로 사는지, 하나님으로 사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먹이시는지 겪게 할 것이다. 하나님으로 나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그거를 가르치시려고 홍해라고 하는 자리에 세우시는 거라고요. 꾸중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가인과 아벨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아벨과 아벨의 제사는 보시고 가인과 가인의 제사는 보시지 않으셨어요. 시선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가인은 뭐로 느꼈냐면 하나님의 자기에 대한 외면으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분노하죠.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아벨을 쳐 죽입니다. 아벨을 쳐 죽였다는 얘기는 사실은 누구를 죽인 거예요? 그렇게 판단하신 하나님을 죽인 겁니다. 내가 제사를 드리는데 내 제사를 받아주지 않는 신이라면 그건 넌 아웃이야 이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찾아와서 표를 주죠. 보호의 표를 주십니다. 너는 땅에서 유리하고 살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땅에서 유리하며 살겠다고 하는데 스스로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성을 쌓지요. 에녹이라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에녹과는 또 다른. 그게 인간이라고요. 거기서 제사를 드리지 않았을까요? 가인이 제사를 드렸겠죠. 지구라트를 만들고 신을 섬겼겠죠.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여버립니다. 그죠? 왜요? 그 경건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에게서 그러니까 위협감을 느꼈던 겁니다. 위협감을.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면 여러분들이 위협감을 느끼셔야 해요. 앞으로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할 수도 있지만 이 말씀대로 따르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죽는 거구나. 또는 그렇게 압박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치워버려야겠다고 하는 내 안의 욕망과 죄와 맞부딪히셔야 한다고요.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가 발가벗겨지는 경험을 하죠. 너희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다만 사람들에게서 오는 영광을 구하는 빈 껍데기에 불과하다. 아무것도 없다. 외식하는 사람들이다. 너희는 너희 아버지 마귀에게서 났다. 너희 아버지는 마귀다.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다. 너희는 모세의 말을 가르치면서도 모세는 믿지 않는구나. 이거는 엄청난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한테. 모세의 말을 믿지 않는다고? 모세가 하나님이잖아요. 모세를 믿는다 하면서 믿지 않는다 얘기하는 거죠. 위협감을 느끼죠.
그래서 자신들을 위협하는, 부정한다고 생각하는 예수를 하나님을 쳐 없애버립니다. 경건의 이름으로. 그게 죄예요. 인간의 모습입니다. 죄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죄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듣고자 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에 보시면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느냐. 어떠세요? 주여 주여라고 부르시잖아요. 그죠? 기도도 하시죠? 근데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행하시는지요? 그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내가 섬기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치워버리고 거짓의 아비인 사탄을 섬기고 있는 건지. 사실은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 보고, 우리는 사실은 이런 거예요.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요. 하나님을 종으로 섬습니다. 내 말 들으라고, 내 말에 순종하라고 얘기합니다. 희화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내가 판단하는 좋음, 옳음, 마땅함, 두려움, 그 문제를 치워주셔야지만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전혀 다른 지금 그 자리로 이스라엘을 부르고 있어요. 네가 주인이 되어 살던 그 삶에서 이제는 홍해에서 다 죽었다. 이제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서 이끌어가는 새로운 삶, 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 난 그것을 너희들 가운데 이루려고 한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가면 광야에서 여전히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죠. 하나님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 먹을 걸 주겠다. 너희가 먹을 것이 부족해서 내 말을 안 듣는다고? 그럼 내가 매일같이 만나를 주겠다. 목이 말라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산다고? 그래, 그러면 내가 물을 필요할 때마다 주겠다. 고기가 없어가지고 하나님 말을 순종하지 않고 산다고? 그래, 그러면 내가 고기도 필요할 만큼 주겠다. 그리고 보자. 과연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10번씩이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순종하지 않더라이죠. 그게 꾸중의 말이 아니라 그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에요? 우리들의 모습이라고요. 그것을 발견하시라고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거죠. 그런 우리에 대하여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그런데 거기가 오늘 중요하게 우리가 보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 대하여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다 위로 손을 내밀어라. 바다가 갈라질 것이다. 그 바다 가운데로 지나가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라고 하는 일이 있습니다. 뭘 하라고 하십니까? 출애굽기 14장 13절.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하나입니다. 모세 보고 모세야 너 부르짖지 말고 얼른 명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몇 절이죠? 15절에 나아가게 하라 그랬는데 물이 이렇게 아직 바다가 창일하게 있는데 믿음으로 죽을지도 모르지만 발을 내디뎌라 앞으로 나아가라 그런 얘기 아닙니다. 아직 그런 믿음 없어요. 그러면 베드로죠. 바다 위 걷겠다 그래서 빠지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바다를 하나님께서 가르실 테니 동풍으로 가르실 테니 너희는 앞으로 나아가라는 얘기가 뭐냐면 말뚝 박은 거 뽑아라 이거예요. 말뚝 박은 거 뽑아라. 그래서 떠날 채비해라. 그리고 밤인데도 불구하고 빛이 비추어져서 떠날 채비하면서 짐 다 싸고 지금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이 열심히 동풍으로 지금 그 바다를 가르고 있는 중이고,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라는 일이 하나가 있어요. 뭘 하라고 합니까? 물을 포담아라, 부채를 해서 바람을 만들어라. 그게 아니라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다 그래요. 뭘 하라고요? 가만히 있으라고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가만히 있는 거는 제가 참 잘하는 일입니다.
아니요. 가만히 있는 일을 사람 못합니다.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요. 근데 여기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요. 꼼짝 말고 있어 그 뜻 아닙니다. 그 뜻이 아니라 사실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려고 하는 일에 보태지 마 그런 얘기 아닙니다. 물 밖에서 퍼도 돼요. 괜찮습니다. 그거 푸십시오. 이게 아무 소용이 없는 거구나. 그 퍼서도 알고 다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 꼼짝 하나님 일하려고 하는데 도우려고 하지 마.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세요.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겪을 수 있으니까. 지금 근데 여기 얘기는 그게 아니고 가만히 서서 사실은 뭐냐면 굳게 서라요. 굳게 서라. Stand fast. stand firm. 그 다음에 14절에 가만히 있을지어다. 그 얘기는 뭐냐면 잠잠해라요. 잠잠해라. still sein. 고요해라. 잠잠해라. 그 앞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까. be courageous. 용기를 가져라. 용감해라. 두려워해야 할 상황 아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크고 위대한 일을 행하시고 계시는 중이다. 이전과 단절시킬 것이다. 새로운 생명을 시작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그걸 이루어 가실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용기를 가져라. 굳게 서 있어라. 그리고 잠잠해라. 그리고 보아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것을, 하나님을 너희를 위하여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면서도 사실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려고 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자리로 다 부르십니다. 홍해 앞으로 부르시고요. 광야를 걷게 하십니다. 스스로 살아갈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들을 볼 수 있는 자리에 부르십니다. 근데 우리는 아무도 죽으려고 하지 않고 죽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간증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벨탑 높이 쌓아가지고 위에 올라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간증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실은 내 생명이 부인당하는 그 죽음의 자리에 서야 할 것입니다. 네 아들을 내어놓아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반드시 유익을 주실 것이다. 죽음에서도 생명을 만들어내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다. 근데 우리는 내 생명을 놓지 않지요. 그리고 그것을 움켜쥐려고 뺏으려고 하는 존재는 쳐 없애려고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죄입니다. 근데 그 죄, 우리에 의하여 십자가의 죽음을 당한 예수께서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야 마시는 것,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굳게 서라. 조용해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구원을 보아라. 그리고 나를 경외해라. 나를 믿어라. 나를 신뢰해라. 이전과 단절해라. 죽었다. 예수 안에서 펼쳐지는 새 생명이 있다. 그 영광을 살아라. 말씀하십니다.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